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첫 번째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기본적으로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이다. 다시 말하면 탄생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기원에 대한 책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기원론이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천지 만물은 다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다음에 결혼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문명이라는 것은, 문명이라고 했을 때 음악이 유발이었죠. 그 다음에 야발, 목축의 조상, 뭐 두발 가인, 대장장이의 조상, 이런 것들 전부 다 문명과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명의 탄생,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아는 무지개의 탄생, 의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언어는 왜 혼란스럽게 다른 나라마다 언어가 왜 이렇게 틀리는가? 또 뭐 나중에 그 족장의 이야기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동물의 힘줄을 먹지 않는가? 또 실제로 이 창세기에는 이 족보라는 단어가요, 톨레도트라고 번역을 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 동사 얄라드, 나타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탄생에 관한 책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세상의 만물,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왜 남자는 땀을 흘려서 노동해야 하고 여자는 출산할 때 왜 상고를 느끼는가? 왜 뱀은 발이 없이 땅으로 기어 다니는가? 이런 것들 전체가 사실은 전부 기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12장, 창세기 12장부터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창세기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원, 탄생에 관한 것이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장르가 있습니다. 장르는 우리가 그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는 스토리잖아요. 이야기.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중간중간에 운문, 시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또 족보가 많이 나와요. 아까 10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족보라는 이 단어가, 족보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언약에 관한 어떤 장르도 나오고요. 특별히 이제 고대 근동의 작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에누마 엘리시라는 작품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많은 또 홍수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내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창세기 많은 내용들이 그 유사한 장르들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주변에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50장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그 내용 50장인데 상당히 내용이 길어요. 이걸 제가 1시간 만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두 개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구조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 이제 원역사라고 했는데 원역사는 1장 1절에서 11장 26절까지 여기는 주로 5개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5개의 이야기가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족장사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은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이전의 역사, 크게 족장사라고 했을 때 3명이 나온 4명이지만 실제로 스토리 자체는 크게 3개의 큰 덩어리로 나와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12장에서 주로 11장 27절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25장 19절부터 25장 18절까지가 이제 아브라함 25장 19절부터 이삭의 탄생, 이삭과 야곱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이삭과 야곱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이삭이 주인공으로 직접 나오는 경우는 26장 외에는 없기 때문에 주로 야곱 이야기에 그 종속된 개념으로 이삭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7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예요. 이처럼 이 족장의 역사는 크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역사와 족장사라는 이 두 개의 차이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이 원역사라는 말은 그 오리지널 어떤 히스토리 아니면 프리미티브 히스토리 그 하나의 어떤 뭘까요? 기원에 관한 역사 이 개념입니다. 이 원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제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걸 태고사,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원역사와 족장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원역사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원역사 안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인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천지창조, 천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유대인의 조상이라기보다는 인류의 조상이죠. 인류의 조상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족장사는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족장 이야기 출발점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의 출발점 자체가 족장사에서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이 자체는 이 크게 원역사와 족장사로 구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역사는 1장 1절부터 11장 26절까지가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이 그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안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야기 자체는 지금 제가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그려놨지 않습니까? 보시면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제3일째하고 6일째는 두 번 나와요. 3일째와 6일째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3일째는 땅과 바다, 그 다음 식물, 그 다음 6일째는 짐승과 사람 이렇게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 2, 3, 그 다음에 두 번째 4, 5, 6, 마지막에 두 개 이렇게 나와요. 두 개를 딱 대칭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식물, 네 번째 날에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 제 다섯 번째 날에는 날짐승과 수소식물,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 이렇게 자,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이 문학적으로 봤을 때 천지 창조가 1, 2, 3, 4, 5, 6, 7일째는 안식일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천지 창조 이야기에는 바벨론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바벨론 창조 신화하고 어떤 많은 대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창조 신화에 따르게 되면 이 에누마 엘리시라고 부르는 이 신화에 따르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신들 간에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들 신이 어머니와 아버지 신을 죽이고 특별히 이제 어머니 신을 죽이고 그 시체를 가지고 땅을 만들었고 그 피를 가지고 바다를 만들었다. 자, 이처럼 이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천지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바벨론 창조 신화에 대한 공격이라는 거죠. 바벨론 창조 신화에는 거기에 일단은 그 바벨론 창조 신화의 가장 핵심적인 신이 뭐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힘이 센 가장 강한 신이에요. 마르둑을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에누마 엘리시가 만들어졌지만 그 창조 자체가 신들 간에 싸우다가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질서정연한 창조라는 이 신학과는 상당히 구별됩니다. 자, 이 문학적인 질서정연함은 바로 신학적인 질서정연함을 의미합니다. 1, 2, 3, 4, 5, 6 이렇게 1, 2, 3, 2, 4, 5, 6, 2 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문학적으로 딱 구별되지 않습니까? 이 문학적인 질서정연함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날, 이 여섯 번째 날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날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날의 특징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자, 왜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빠져 있을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물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둘째 날에 5번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땅 밑에도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그건 하늘 위에 물탱크가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땅 밑에서는 샘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땅 밑에도 물탱크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 밑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 자체를 그 고대인들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라는 개념에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빠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또 다른 의문은 네 번째 날이에요. 자,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 이렇게 돼 있어요. 별은 알죠? 큰 광명은 뭘 의미할까요? 태양이죠. 작은 광명은 달이죠.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 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여기에서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큰 광명은 히브리어로 쉐메시가 됩니다. 작은 광명은 달인데 야레아흐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이스라엘 비롯한 고대 근동에서는 태양신과 달의 신은 신으로 숭배되어 왔어요. 태양신 숭배는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이죠.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자체를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달의 신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 달의 신에 대한 숭배가 널리 행하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태양과 달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신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예, 신과 인간의 차이점이 뭘까요? 신과 인간의 차이점. 자, 신과 인간의 차이점은 신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자, 태양은 매일 죽었다가 살았다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떴다가 저녁이 되면 사라졌다가 그 다음날 되면 다시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매달 한 번씩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반복합니다. 자기 스스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당시에 태양과 달을 숭배했습니다.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만약에 셰메시와 야레아흐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냐 하면 그 새끼 신들, 다른 신들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창조했다. 다른 것은 전부 신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신을 창조했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라는 이러한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신이 아니라는 거죠. 태양도 신이 아니고 달도 신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신화하라고 그래요. 비신화하. 예. 신화가 신이 아니라는 거죠. 비신화화. 이런 단어를 씁니다. demytholization. 성경은 많은 비신화화. 성경은 많은 경우 이처럼 비신화화를 시도합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은 우리가 간략하게 어떤 거기에 나와 있는 주요 사항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를 다룰 때 크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이 창세기 1장 1절과 2장 4절 A하고 2장 4절 B와 7절 사이에 그 차이점이 나와요. 자, 이거는 제가 교재 책에 보시면 제가 다루어 놨어요. 창세기 1장에는 하늘이 앞에는 하늘과 땅인데 2장 4절 B에서는 땅과 하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야훼 엘로힘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창조하는 날짜가 창세기 1장에는 6째 날인데 창세기 2장에는 제일 첫 번째로 사람을 비추고 있어요. 사람에 창조된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와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인간을 빚어서 호흡을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그 생기가 살아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흔히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창세기 2장 4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2장 4절 A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자, 여기서 끝이 나야 돼요. 2장 4절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장 4절 A가 끝이에요. 이걸 보시면 하늘과 땅이잖아요. 근데 2장 4절 B는 뭐냐면 땅과 하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력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톨레도투, 족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탄생한 그 족보라는 의미에서 족보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놓고 봤을 때 두 개의 어떤 그 차이, 두 어떤 이야기에는 차이가 나와요. 자,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은 무지무지 복잡합니다. 무지무지 복잡한데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한 것이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P 문서 또 J 문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상이한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 논리적으로 서로 약간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한다.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2장 4절 A까지의 주된 관점은 하늘이 초점이에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초점 자체가 하나님이 초점이고 하늘이 초점이에요. 말씀으로 장엄하게 질서정연하게 창조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2장 4절 B와 7절의 어떤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중심이 돼요. 인간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 사람 자체의 창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의 관점에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2장 4절 B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1장과 맞춰서 놓고 보면 6일째 두 번째 날 사람에 대한 창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마 하이라이트해서 따로 이렇게 그 뭡니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창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두 개가 나오는데 서로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는 차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서로 모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서로를 보충해주는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까지 창조합니다.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아담이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면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인데 아담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어원이 뭐냐 하면 그 붓다라는 거예요. 땅의 색깔이 붉은 색깔이지 않습니까? 붓다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는 원래 히브리어는 하바가 되는데 자, 이 단어는 어떤 존재, 생명을 주는 존재, 자, 이 생명과 관계되는 그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그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개념에서 이것이 이 단어가 하와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는데 그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에덴 동산 위치가 어딘지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이고요.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 자체는 즐거움, 기쁨의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가장 기쁨의 동산에 이제 그, 어, 그 둘이 이제 살게 했습니다. 제가 첫날 해가지고 이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를 설명을 붉게 해놨고 두 번째 날은 그 아담과 하와하고는 가죽옷이라는 단어를 해놨어요. 제가 나중에 이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뱀의 유혹과 이 선악과라는 단어가 되죠. 뱀의 유혹과 선악과. 자, 이 선악과가 무엇인가? 뱀의 유혹과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장 원래 그 2장에서 보시게 되면 2장에서 그 2장 그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9절에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이 두 개의 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뱀의 유혹에 의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2장 17절에 보시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 22절 보시게 되면요. 이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떠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3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뱀이 사실은 그 3장에서 그 3장 5절에 보시면 아담을 유혹할 때요. 여자에게 이르되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뱀이 그 유혹한 이유예요. 그런데 3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뱀이 그 알려준 대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그 뭡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고 이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깃을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추방하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추방하면서도 그 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어요. 죄는 지었지만 가죽옷을 지어줘요. 이 가죽옷은 은혜의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그 죄를 지었지만 바로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다. 가죽옷을 지어줬다. 이 부분이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그 학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선악과에 대한 그 크게 제가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선악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뱀의 유혹에 인간이 덥석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인간은 인간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 욕망 자체를 이제 선악과로 표시한 것이다. 그 사실 따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왜 하필 따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자기가 벗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벗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금단의 열매, 금지된 열매,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선악과를 따먹었고 거기에서 따먹은 결과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어떤
욕망, 이걸 이제 휴브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교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사실 누구나 인간은 다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하나님 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 싶어 하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일컫는 개념이다. 자, 이 개념은 그 창세기 아까 11장에서 바벨탑에서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이름 표현 자체도 마찬가지 어떤 교만에 대한 주제가 계속 그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주로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그 나온 해석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이 선악과 사건 자체를 인간의 원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의 원죄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원죄다라는 개념인데, 사실 유대교의 성서 해석에 있어서 이 선악과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는 성서적 전통이 없어요. 이 선악과 자체를 구약 성경 안에도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서 안에서도 선악과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유대교에서는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잖아요. 자, 이걸 이제 메리즘이라고 하는데, 대조환유법을 따르게 되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욕구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지식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 다 유대인이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유대교 전통에서는 인간은 지식을 얻고 영생을 잃었다라고 봐요. 지식을 얻고 영생을 잃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식을 얻고 영생,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하나님 안에서 영생했을 것이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식을 얻고 자신의 영생을 포기했다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 해석입니다.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목요일날 강의 시간에 조금 더 첨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첫째 날은 천지창조는 안식일이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가죽옷이 선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4장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잘 알죠. 너무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왜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가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인데, 여기에도 많은 해석이 있죠. 왜 가인은 거부했고 아벨은 제물을 받았을까? 첫 번째가 이제 제물에 대한 차이를 많이 얘기를 하죠. 가인은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양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곡식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제물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양이 더 제사에 적합하기 때문에 받았다. 그러니까 제물의 차이다.
성경에 보면 곡물 제사도 있지 않습니까?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 레위기에 보면 소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차이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 4절에 보시면 4절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아벨이 앞에 나오고 그의 제물은 뒤에 나와요. 가인이 앞에 나오고 그의 제물은 뒤에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초점은 뭐냐면 아벨이라는 인격, 가인이라는 인격 자체가 먼저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판할 때,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하고 뒤에 행위하고 이 둘 사이가 바로 매치가 돼요. 매치가 돼요. 그 두 개가 전혀 상반된 개념으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먼저고 뒤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한 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는 한 인격, 그 사람을 먼저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물은 딸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인이라는 인격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재물 자체도 거부한 것이지, 하나님이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을 받고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자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재물은 그 2차적인 주제가 된다는 2차적인 어떤 그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주제는 뭐 그 재물보다는 인격이다. 그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홍수 이야기인데 홍수의 이유, 홍수가 왜 발발하게 됐는가? 사실은 천지 창조 이후에 첫 번째로 만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추방된 인간이 그 에덴 동산부터 추방된 이후에 인간이 저지른 사건, 최초의 사건은 바로 살인이에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아벨이 없잖아요. 아벨이 이제 셋이라는 인물로 대신 나오게 되는데, 이 가인의 계보 그리고 셋의 계보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지게 되는데 6장 1절에 보면 그 6장 1절에서 4절 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혹시 또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욥기 1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 있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주로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켜요. 천상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그 사역자들, 뭐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천상의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의 딸들이겠죠. 자, 이것을 글자 그대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상의 존재가 이 땅의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해서 그 4절에 보시면 네피림이라는 그 거인족이죠. 그 거인족 자체가 태어나게 되었다. 자, 이거 글자 그대로 놓고 보면 천상의 존재와 이 땅의 존재가 그 당시에는 홍수 이전 당시에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허물어졌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가 땅에 내려와서 결혼도 하고 뭐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아마 그 옛날에 그 노아라는 영화에도 사실은 요 모티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외경 가운데 제4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이 유사한 주제가 어떤 역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서 마음대로 하늘과 땅이 서로가 열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천상의 존재가 인간을 아내로 삼고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그래서 이제 거인족들이 태어났다. 자, 이런 개념은 약간 신화적 개념으로 존재하겠죠. 자, 이런 해석도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마 교재에서 제가 다룬 내용들은 주로 하나의 어떤 그 귀족들 자체를, 귀족들 있잖아요. 고위층들,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왕들. 이런 사람들은 신을 대신해서 다루는 신의 아들로 많이 다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파라오가 곧 신이잖아요. 그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죠? 너는 내 아들이다. 고대 근동의 어떤 메소포타미아적 전통에 의하면 자, 이집트의 그 파라오는 왕이잖아요. 파라오는 인간 왕인데 태양신의 아들 호루스였어요. 호루스의 현신이 호루스가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파라오라는 것이죠. 그 바로 신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신이란 뜻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왕들은 뭐냐 하면 신의 아들로 입양되는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신정정치, 신을 대신해서 다스린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 말은 귀족들이 왕들이 마음대로 이 자기의 어떤 그 욕망, 권력을 이용해서 그 결혼을 하고 또 여기에 네피림인데 그 거인족 전통에 대한 신화적 요소가 있었는데 사실은 요 맥락에서 놓고 보면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인데,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악밖에 없어요. 높은 사람들, 왕족들과 귀족들이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이런 개념은 거대한 구조적인 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죠. 홍수로서 심판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 자체를 인간 세계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 첫 번째 해석에 따르게 되면 이 질서가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막 혼합이 되어 뒤섞여 가지고 통제가 너무 악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게 되었다. 두 번째 해석에 따르게 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왕족들,
귀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남용 사태로 인한 그 악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로서 심판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유가 돼요. 근데 홍수의 이유 자체가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 길가메시 서사시도 뭐 제가 강의 시간에 그 영상 강의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우르기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영생의 길을 찾아 나가요. 그러니까 불로처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 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영생을 하게 된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 우트나피시탐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우트나피시탐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우트나피시탐을 우리가 바벨론의 노아라고 그래요. 근데 우트나피시탐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에아라는 신이 하늘의 계획, 하늘이 물로서 심판할 것이라는 하늘의 비밀스러운 계획 자체를 우트나피시탐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방주를 짓고 해서 구원을 받고 나중에 홍수가 내리고 이 사람만이 살아남게 돼요. 자,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 우트나피시탐이 왜 구원받았는가, 거기에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에서는 노아가 왜 구원받았느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유 자체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게 된 그 이유, 그것도 사실은 길가메시 서사시와 차이점을 보이고,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이유가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에아라는 신이 하늘의 비밀을 몰래 가져다 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윤리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홍수의 이유 자체가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가 만연해서 악이 심해서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와의 언약인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9장에 보시게 되면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가 됩니다. 그 언약 자체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러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대상 자체도 땅에 있는 모든 생물,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은 물로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와요. 노아와 맺은 언약은 그러니까 그다음 3장 여기 보시면 다시 조금 더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자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홍수 가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증거로서 이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 사실 그 노아의 언약인데 홍수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고기를 9장 3절에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다만 핏째 먹지는 말라.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그 먹거리는 30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30절 29절과 30절에 보시면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와 나무가 열매가 먹을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원래 인간 자체는 채식주의자로 그 만들어진 것 같은데 9장에서는 그 이후에 가축도 먹을 수 있도록 산 동물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다만 핏째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그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핏째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노아와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창세기에는 노아와의 언약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두 번 나오죠. 노아와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고 조건이 없어요. 언약이라는 건 상부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는 인간이 뭘 하면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조건 if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인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은혜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이 바벨탑 이야기인데, 이 바벨탑 이야기를 보게 되면, 탑을 쌓은 목적이에요. 왜 탑을 쌓았을까? 이전에는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그 11장 4절에 보시면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4절에 목적이 나와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 교만의 표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 교만의 표현이고 동시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명령의 거절이에요. 첫 번째는 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의 욕망 자체가 하늘에 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자기들의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의 그 욕망 자체, 선악과로 인한 인간의 죄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이야기에 나타난 1장 28절에 땅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땅에 충만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그 세계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한 언어요,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인간 자체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인간의 교만 자체가 강하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지게 했다. 결과적으로 언어의 혼잡을 인하여 흩어지게 했다 이 말인데
자, 이 바벨이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혼잡하게 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랄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발랄이란 단어가 발랄이란 단어인데 이 발랄이란 단어가 confuse, 혼란하게 하다 이런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한 그 언어 유희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바벨이 왜 바벨인가? 히브리식 표현으로 보게 되면 발랄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혼란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게 이제 발랄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조금 더 다른 맥락에서 바벨인데, 바벨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바벨은 바벨론에 대한 명칭이에요. 바벨론을 바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는 그 지구라트라는 바벨론의 그 신전이 있어요. 지구라트. 지금 지구라트가 남아있는 게 하여튼 몇백 개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그 흔적들이 지금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신전이에요. 지구라트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거대한 신전이에요.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그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바벨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의 그 의미 자체가 그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바벨론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 바벨론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전,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신전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바벨론에 대한 그 비판과 조롱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갔을 때 그 거대한 지구라트를 보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간 교만의 표현이다. 바벨론은 하늘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심판이 된 그 이유 자체가 심판의 근거로서 기능했다라고 이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류의 어떤 그 관점, 왜 언어가 차이가 날까? 그 관점을 가지고 바벨론에 대한 비판과 조롱을 겸하고 있다. 자, 결론으로 제가 오늘 수업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첫 번째가 그 안식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죽옷을 입혀줬죠. 세 번째가 표, 네 번째가 무지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표시를 주고 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건 퀘스천 마크예요.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흩어졌어요. 바벨탑 사건의 궁극적인 결론은 흩어짐이에요. 흩어져서 모든 인류가 사실은 다 갈라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0장이잖아요. 10장과 11장의 관계를 놓고 보면 10장은 그 당시의 세계 지도예요. 가인과 셈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 세 그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가? 사실 그러나 10장과 11장은 순서로 보면 거꾸로 봐야 돼요. 바벨탑 사건이 먼저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져서 창세기 10장의 어떤 그 인류들이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인류가 형성이 되었는데 흩어지게 된 거죠. 자,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원사라고 그래요. 원역사에서 구원사로 이 방향이 이어져 가게 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다시 그 구글 미트를 통해서 뵙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